계속해서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지난주에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 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권면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믿음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수여하신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극히 적다는 겁니까? 극히 적다는 거죠. 한국교회 800만, 700만 정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통계에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해 볼 때에 내가 요구하고 내가 찾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또 알고 있듯이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경적 믿음이 있어야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이 정도로 극소수라면 영생과 구원을 얻을 자들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과연 하나님에 들어갈 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뭐가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잘생기지 못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단 가운데는 영지주의도 있었고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전한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주의자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걸 전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맞아.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거기다 뭘 붙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할례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거든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전쟁이 일어나도 죽으면 죽었지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들이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 가지고도 바리새인들이 왜 너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비난했고 정죄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낳은 지 8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식일을 금쪽같이 지키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안식일을 지켜서 그 다음날 할례를 행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라도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안식일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만약에 너희 가족 중에, 아들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이라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자녀가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뼛속 깊숙이 그 할례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강조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도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조했단 말이죠. 그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의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회의가 열리죠. 그때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그 회의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그 회의의 결론이 뭐였어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자, 뭐가 있습니까? 찾기 쉽겠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맨 위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주제가 붙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요. 형제들은 안디옥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를 행하지 않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거기에다 덧붙인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문제로 교회가 시끌벅적해지자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어 사도 베드로가 이 회의에서 결론을 이렇게 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부터 6절부터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여기서도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라는 말이 적용되죠. 내 말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런데 줄을 보면 좋겠죠?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많지는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고 성령을 주시기로 결정했냐?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고 그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우리와 유대인인 우리와 할례를 받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를 보시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다 동일하게 뭐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결론을 맺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하고 점검해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자, 다시요. 11절 중요하니까 함께 다시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라고 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충분해. 할례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맞습니까? 교회 1년 다녔느냐 6개월 다녔느냐 10년 다녔느냐 20년 다녔느냐 그거는 우리에게나 중요하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죽하면 구원받은 강도가 교회 나간 적 있습니까? 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간 적도 없고 11조 한 적도 없고 교회 가서 봉사한 적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그죠? 가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어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 부러웠다고. 나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죠? 주일날 그냥 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거 꾹꾹 억지로 참아가면서 11조 하기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억지로 11조 해야 복 받는다고 하고 교인들 다 11조 봉투에 11조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좀 쪽팔리고 억지로. 그러니까 복음이 뭔 줄 몰랐을 때는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하니까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종처럼 아들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종으로서 혹시 쫓겨날까.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겁니다. 우리 구원에 그런 것들이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연수,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의 정도, 헌금의 정도, 액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구원에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보다 더 많이 받는 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차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지워버려야죠. 우리가 다 동일하게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뭐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믿노라. 성경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수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자유롭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매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걸로 받아줄게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다면 그걸 하면서도 우리는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면서 하는 생색을 낼 수 있겠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갈망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무엇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더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 접대 하듯이 하지도 않았어요. 손님이 오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땐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하는 그 관습으로 손님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종들이 씻어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오자 그런 손님 대접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은. 근데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면서 자기의 긴 머리털로 눈물 범벅이 되면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나에게 대하는지 넌 아냐?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시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호 권사님이 50만 원 빚졌는데 저에게 탕감받았고 이금희 권사님은 5억을 저한테 빚졌는데 탕감받았어요. 아유, 불쌍하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주님 부르시죠. 이미경하고 이금희하고 둘 중에 누가 이건철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5억 얘기만 들어도 기분 좋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라고 하고 억지로 뭘 요구하지 않아도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성도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억지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늘 같은 믿음, 어떤 믿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라고 했던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수여하시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자,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디서 끊을 수 없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은혜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전도는요,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부연회에서도 교회들끼리 경쟁을 붙여가면서 뭐 0명에서 50명, 50명 단위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 교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시상을 하는데 1등이 스타리아. 스타리아가 요즘 4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차값이 많이 올라서 스타리아 한 대를 준대요. 그렇게 경쟁심을 유발해서 전도하는 게 진짜 전도입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상급 받고 하늘나라 가면 전도한 사람의 그 숫자에 따라서 사는 집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찾는 그 물, 우물가에 왔으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는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죠?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요, 사마리아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 맞나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주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불쌍하고 긍휼하게 보이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3장을 볼까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안 더운가요? 에베소 3장 볼게요. 자,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걷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를 알기를 원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간에 먹을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뒤에 20절 21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한다. 그걸 구하고 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보다 더 주시기로 예비해 주셨어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다시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도는 거기에 무언가 보탤 수 없고 무언가 거기에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니까 찾아보진 않을게요. 디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사도 바울이나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디도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같은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나 이방인인 디도 나나 우리가 다 동일하게 뭐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여기도 찾아보진 않을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그렇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펴놓고 계시죠? 4장을 보세요.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뭐가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믿음?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됨에서 벗어나고 형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출석해가지고 교회 명부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가 아니요 하나된 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요. 다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믿음을 공급하여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와, 너도 그런 믿음이야?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리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볼게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믿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리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죠. 자,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떤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자, 여기도 동일한 믿음이라고 했죠. 사도 베드로가 가진 믿음,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수신자인 성도들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어떤 자들? 받은 자들이에요? 획득한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 받았다는 것은 누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요. 믿음은 받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만 받는 겁니까? 구원은요?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일상의 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뼈골 빠지게 잃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나오는 거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고 사는 거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도 가끔은 아까워 죽겠잖아요. 그죠? 자, 다시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뒤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어디가 가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뻐기고 자랑하고 시샘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인데 너희들이 왜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속된 말로 자빠졌어? 그러니까 받은 건데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수여해 주신 거라면 그걸 받았다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냐고요. 너 못 받았네 그거?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적놈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만 이렇게 생각해봐도요, 야, 이 놀라운 신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물을 먹고 소화가 돼서 배설물로 나오고 소변으로 나오고. 여러분 그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 여러분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놀라운 신비 아닌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시력이 많이 떨어져 옛날에는 2.0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0.1, 0.2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도 사실은 포인트 9 되게 작게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편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버릇처럼 작은 글씨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 눈이 지금 시력이 0.1, 0.2 이렇게 약해졌는데 이게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50년 넘도록 이 눈을 가지고 이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과학으로 지금 우리 눈 하나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로 받은 겁니다. 구원도 받은 거, 믿음도 받은 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는 것도 받은 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자 다시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았듯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러겠어요?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세상에 없단 말이잖아요. 근데 뭐 부자 된 거 가지고 잘났다고, 부자 된 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자식이 뭐 좋은 대학 간 거 가지고는 그렇게 기뻐하고 말이에요. 서운해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자식들은 왜 좋은 데 못 가나.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영생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잠깐뿐인 것들 얻었다 얻지 못했다 그런 거 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희희낙낙하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다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요 다 변질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 저희 집에 있어요. 이게 살이면요. 몇 달이 지나가지고 요즘에 게 반반씩 이렇게 쪼개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냄새가 그냥 변질돼가지고 근데 개들은 잘 먹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변치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런 보배로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편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3월 달에 군대 가려고 하는데 이제 한 달 좀 덜 남았네요. 편하게 군 생활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군대 가서라도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인간은요 교만해가지고 찍싸게 고생을 해봐야 예수 찾고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늘 뭔가 궁핍하고 뭔가 좀 없어야 그때서야 절대적인 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찾게 하셔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면 그게 뭐가 유익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제가 우리 그 시내 나갈 때마다 대패 삼겹살 그 집 있잖아요. 와 문전성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저 주인은 얼마나 좋을까? 좋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의 기쁨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며 사셔야죠. 하나님 주신 가끔가다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자녀들이 취직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안 기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좋은 소식 좀 전해주세요. 같이 기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 낳아서 기쁘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자, 이렇게 선포되어 계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볼까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을 볼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는데요.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사도로서 파송하셨다는 얘기죠. 자, 8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어떤 믿음을 전했습니까?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전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어디를 읽냐면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어떤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친교의 악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가워서 악수한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같은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대상은 달랐지만 똑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둘이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고 얘기한 겁니다. 야, 같은 믿음이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성경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도움을 이제 필요로 할 때 이장호 목사님이라는 설교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설교문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형제됨의 기준, 자기가 형제됨의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느냐. 그게 나의 형제됨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전적인 타락이 먼저 와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이라고 해서 같은 믿음이 없으면 그는 감리교인이라고 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교단이 같다고 형제가 아닙니다. 교단이 달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상으로. 지역은 다르고 성별은 달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자들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칠게요. 자,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보세요. 갈라디아 2장을 보고 계시죠? 자, 그 뒷부분 2장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어떤 믿음이냐? 같은 믿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친교 약속을 나눴다고 했어요.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2장 15절 16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요 같은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서로 친교 약속을 나누면서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에 무언가 보탤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볼게요. 자, 로마서 4장. 자, 로마 4장 말고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펴봤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까지 볼 시간이 없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6절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 줄을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습니까? 자,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구원받는데? 없어요. 자, 로마서 14장과 연결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구원받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만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밖에 없어요? 믿음뿐이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게 되는 그 효과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고린도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말씀 마칠게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믿음뿐이니라. 아멘. 어떤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동일하게 뭐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믿음을 찾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